타임즈를 보면 표지 사진이 신문 전체의 내용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매주 주보의 표지 사진을 보시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는데, 네팔 베델 교회당 예배하는 사진을 지난주 제가 받아서 올렸습니다. 예배하는 베델 교회 여러분 보실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요? 저는 감사해.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바닥에 양탄자 싸구려 그냥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 오면 비가 뿌리고 바람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에어컨 히터가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특별히 거기는 벌레들이 또 기어 들어옵니다.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쬐끔만 더, 아이고 덥다. 선풍기 자기 바람을 오면 막 끄라 그러고, 여름에도 추우면 선풍기 바람 싫다고 막 투덜거리면서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베델교회를 보면 가만히 계세요. 벌레가 들어와도 가만히 예배드려요. 예. 저는 지난 화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교 목사로 처음 순복음교회를 갔는데요, 통일선교를 위한 12교단이 또 두 선교단체가 모여서 통일선교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위해서 포럼을 제가 이게 발제자로 세움을 받아서 제가 발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올라가서 그곳에 갔는데 화장실을 찾으니까 잘 안 보여요. 지하에 갔다가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화장실 찾는 것도 얼마나 복잡한지. 베들레헴 성전 찾는데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 보니까 초라해가지고 주눅이 팍 들더라고요. 물론 발제자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라틴 아메리카의 그 디아스포라들을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함께 전략을 짜는 그 일을 발제를 했는데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사이즈를 보니까, 교회 사이즈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 날에 생각을 하면서, 자, 우리 교회 너무 작다 그랬는데요, 그 시간에 띵동 하는데 카톡이 왔는데요, 이루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괜히 여의도 교회 비교해가지고 주눅이 들고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교회 베델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궁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예배당에서 11월 첫째 주 예배 드린 거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마치면 식당에서 부산의 최고 좋은 음식도 대접하잖아요. 네팔 교회 가면 예배 마쳐도요, 먹을 거 안 줍니다. 그냥 비스켓 몇 개 주고 땡입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봉사위원들이 수고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잖아요. 우리는 감사는 상향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좋고 더 잘나고 저 좋은 쪽을 쳐다보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주눅이 들고 초라해서 비교하면 감사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향식이 돼요. 하향식.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와, 갑자기 이렇게 커지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하향식이 돼야 돼. 하향식. 북한을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천공항에 들어오기만 하면 선교지 갔다 오면 너무 감사해요. 화장실이 안방보다 더 깨끗해요. 그래서 들어눕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복을 주셨는데 진작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맨날 광화문에 가서 물러가라, 뭘 내려오라, 어쩌자.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왜 감사를 안 할까? 신앙의 자유 있잖아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선교할 수 있는 마음과 은사와 달란트, 물질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50편이 회개의 시인데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부산 사람은요, 영도딸이 아시죠? 모릅니까? 눈 뜨세요. 뭐 기도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입니까? 옛날에 하루에 2번씩 영도딸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통 혼잡해서 1번 듭니다. 영도딸이 1번 들으면 그래도 감사 1번을 해야죠. 부산 사람이.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0편은 다윗이 아삽인데 아삽이 3가지 주제로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는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정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 예배자 성도,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회개를 한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꽝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바리새인입니다. 외식과 형식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제사를 통하여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나의 죄를, 나의 죄값을 제사를 통하여 탕감해 준 그런 예배 응답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3,00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2,618명인데 3인칭으로 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 그거 다 합치면 구약에 2,000명, 신약에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명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사람의 인물상을 그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란다, 이
편에 있는 사람 3,000명을 보면서 자기 자화상을 그려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장례식장이 없을 때에 제가 선교지 돌아오니까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해외 교회 가면 장례식장이 없고 예배당에서 하거나 어떤 이제 그 세멘테리오라고 하는 거기서 장례식을 하는데 조문자들이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조문 잠깐 하고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고인의 사랑채에 모여가지고 술상 차려놓고 밤새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안 가고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저 사람들 뭐합니까 해서 물어봤더니 그림 공부한대요. 아니 초상집에 와서 무슨 그림을 그릴까 했더니 화투놀이 한다는 거예요. 고스톱 한대요. 화투가 일본에서 왔는데 꽃이잖아요. 꽃끼리 싸우는 놀이가 화투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싸울까 말까 그것이 고스톱이잖아요. 그게 화투입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얼마나 엄숙해 된데 술상 벌여가지고 이 그림 공부하다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뭐 때문에 조문 와서 저런 일을 할까? 상식도 없이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림 공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림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는 자화상 3,000명 중에 저는 바울과 구약의 다윗이 내가 그리고 싶은 자화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자가 된 이런 자화상을 그리도록 자녀들에게 그림 공부 가르치십시오. 애들아, 성경의 3,000명 인물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림 좀 그려봐라.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는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천하만국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유다 백성들 고국에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이 권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 버금가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시고 지위를 주신 것은 성전 건축하라고 나에게 이 왕위를 주셨구나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구약은 성전 건축이지만 신약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선교입니다. 선교, 미션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 성전 건축 구약이고 신약의 성전 건축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주보 표지에 보니까 그 교회가요 한 40-5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름인 것 같은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힌두 라마 불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볼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좋은데 저들을 위해서 좀 벽돌이라도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는 예배당 하나 지어야지 하고 선교를 헌금으로 해서 예배당 하나씩 지어준다면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거,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에 제가 성동교회 가서 설교를 또 했어요. 지난번에 가서 제가 무슨 설교했냐면 서울의 가장 노른자의 땅에 비싼 땅에 이 좋은 예배당, 주님이 저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채무 독촉을 하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 빚받으러 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잡교회가 주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우리 교회만 살찌우면 주님 앞에 책망받으니까 빚 좀 빨리 갚으라고 채무 독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건축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10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아서 11월 달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주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스스로 계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야훼.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복수로 사용하는 엘로힘인데 시편 50편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빠빠, 어르신, 부친, 한 아버지지만 이 호칭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머니 같아가지고요, 우리를 친히 타득거려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빚을 제로로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의를 우리에게 포인트로 자꾸 주셔가지고 부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그림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다빈치가 구세주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명화가 이제 경매 가격이 나왔는데 살바토르 문지라고 하는 그림인데 4억 5,031만 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기 황세자, 사우디 황세자가 샀어요.
하나로 5,565억이 된다고 합니다. 구세주 그림 한 장이 5,500억 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림 한 장에. 그러면 그림 한 장 소장한 것이 5,500억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 아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가치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구세주 그림 한 장이 5,500억인데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소장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의 가치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 힘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이렇게만 세뇌가 되어가지고 당신 부자야 하면 없는데, 당신 능력자야 하면 내가 뭘 능력자,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를 긍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얼마짜리인지 알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 못합니다. 그 다빈치가 그린 구세주 그림이 얼마인지 알아? 물어봐도 잘 몰라요. 인터넷 찾아봐야지. 600억대. 그런데 그건 그림이잖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제사로 언약한 자다. 제사, 제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번제, 속죄제, 화목제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보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보신 것이고, 내 안에 영접된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같이 보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끼리 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도 이 5,500보다도 더 비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저께 이제 전도사님 개업 예배 들어가는데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동네 아저씨 같아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래만 농담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야, 나를 동네 아저씨로 봐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목사를 교황으로 생각하고 감히 그 용안 앞에 얼굴도 못 보고 그러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 예수님은 인자 사람들하고, 그것도 죄인들 병자들하고 노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당회장 목사님 한번 만난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런 말을 저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갈릴리에서 하늘의 별따기였는가? 누구든지 예수님 찾아오면 복음으로, 그리고 치유로, 주님의 떡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제사로 약속한 자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언약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예배의 날도 중요하고 예배자의 자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8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부족 허물을 고백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너를 위하여 번제 화목제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 때문에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면에 사는 사람들 제가 종종 보니까 땅만 보고 가더라고요. 땅만 보고. 땅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찌라시, 담배꽁초, 반려견들의 배설물, 이것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밖에 없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또 교회가 있네요. 자기는 여기를 몇 년 동안 다니는데도 땅만 보니까 옆에 교회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하늘을 봐야 돼. 하늘. 하나님이 사람을 하늘을 보도록 만드셨어요. 머리를 들라고 그래요. 머리를 들라. 그래서 하늘을 봅니다. 태양을 봅니다. 밤에는 달과 별을 봅니다. 땅의 대지를 지평선, 수평선 바라보면서 숲풀과 아름다운 꽃들과 동물과 새들,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골로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입니다. 회개하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할 게 그냥 자동적으로 거미줄처럼 줄줄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살고 사는 성도가 진짜 예배자고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고 참으로 아버지 자녀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악인들, 젊은 청년들 미혹받아가지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옥은 바로 저렇게 된단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유혹을 받아서 공항에서 VIP 대접받고 저녁까지 커피까지 잘 마시고 호텔에 간다고 했는데 들어가니까 지옥이잖아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면서 살아가는 저런 동네, 선교사들이 많은데도 저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흑암의 권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고레스와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1월 감사절이 있고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제사 1시간 감사 예배만이 아니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회개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정신 잃어버리고 보상 정신 가진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줍니까? 달라 거머리 이야기를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도 붙어가지고 피를 빨면서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성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예배 실컷 드리고 싸우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11월과 저와 여러분의 생애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섬기고, 이 예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박보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홍보대상,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대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박보검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